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18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두 분만 들어오시면 딱 20명이 되겠습니다. 예, 새 피조물 13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또 24가까지 쭉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계시 1번입니다. 계시 1.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세 분 같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끝까지 균형 있게 누립니다. 예, 새 피조물의 13가입니다. 손 목사님, 손영희 목사님.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랬는데 금방 끝까지 그러는데 그건 멋있네요. 정말 끝까지 달려갑니다. 예, 중간에 저 가다가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라는 말이 들려와서 좋았습니다. 예,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주 좋으네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의 의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는 각각의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바울이 두란노 확당에서 2년을 가르쳤더니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 바로 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실상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의 계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구원에 대한 진리 1장 2장, 교회에 대한 진리 2장 3장,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4, 5, 6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육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양육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12주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의 것을 새 피조물로 누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걸 한번 쭉 처음부터 한 번 더 한번 정리해서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걸 한번 제자를 양육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한 진리가 모두 들어있다 그랬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는 자의 권세라는 유명한 책은 존 맥밀라는 선교사가 자신이 깨달은 계시를 오순절 교단 월간지에 게재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가 회기는 그 글을 읽고 기도하며 은혜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했던 책입니다. 서정신 목사님 설교했던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젊은 나이였던 그는 시골 교회에서 매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존 맥밀란이 지은 책과 같은 제목으로 The Believer Authority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의 말씀을 12주 동안 아마 13주가 12주 나눈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책을 가지고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분과 그에 대해 따르는 권세와 특권을 아는 것은 사탄에게 너무나 치명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막 완전 강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와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거 이제 네. 그 권세에 대한 강의할 때 그 12조, 13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때가 되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마귀의 거짓말과 온갖 파괴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얻어 터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즉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하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 이거 인식하면 안 되는데, 자, 율법 아래의 죄의식에 눌려 살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의 죄의식을 가지고 눌려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새 피조물의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식 대신에 우리는 의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이 얘기를요, 미국에서 어떤 우리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가 아니네요. 목사가, 안수를 얼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젊은 목사가 그런데 나이 좀 깨든 목사가 있습니다. 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근데 이 죄의식과 의의식에 대한 말씀, 이거 가지고 어제 밤 1시 반까지인가 좀 얘기하다가 내가 오늘 아침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끊었는데, 이거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엄청나게 도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새 피조물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 완성과 새 피조물의 완성을 접목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하라. 그래서 설교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능력의 역사가 당신이 나타나고 제자가 당신 앞에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주 이 말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 대신에 우리는 의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의의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아담의 원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의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마귀의 계획에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대적하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향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 앞에서 사자처럼 행동하자는 거죠.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기도가 나옵니다. 계시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는 감각의 기도가 아니라 계시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께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건 성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한 속량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결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19절에는 계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 계시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 소원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중심에서.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자기를 직접 나타내십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 부흥이 없는 것은 성령님을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소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기 지금 우리 골방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교회 딱 가면요 의식적으로 제일 처음 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모시고 온 성령님이 이곳에도 계시구나, 안팎에서 역사하신다, 이걸 가장 먼저 보려고 굉장히 의식합니다. 어떤 때는요 가가지고 딱 어떤 공간에서 기분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이 보이면 이게 실패하는 삶이더라고요. 항상 주님을 먼저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든지 성령님을 가장 처음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조금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계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다. 두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시란 감춰진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감추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거 반복하죠. 자기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자기를 직접 나타내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막 설교하려고 하는 거, 이거 실패하더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성전된 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배에서는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성전된 몸을 갖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영과 혼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의 영과 혼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T.L. 오스본은 19살 때 인도 선교사를 고생하다가 돌아온 후에 오레곤의 작은 교회에서 괴로워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침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사역을 바꾸어 놓는 환상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더 알기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자신을 더 알려주시기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바울도 가장 먼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21세기는요 성령님을 시인하지 않고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흥황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거 중요하죠.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내 마음이 다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우리가 사는 목적과 방향을 말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스튜어디스가 먼저 출발지와 목적지를 안내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도 비행기 내부나 바깥 풍경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난 후에야 비행기를 잘못 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최대한 네. 빨리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면 방황하고 낭비와 후회가 생깁니다. 방황, 낭비, 후회가 생깁니다. 그러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속고 산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가지고 알지 말고 지금 알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는 딴짓만 하고 왔구나. 나는 율법만 가지고 살다가 왔구나.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구론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모세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거 정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헛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주님 앞에서 죄송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론으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고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가려지면 다른 모든 생각을 거절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의 빛도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비가 오고 바람이 물르고 막 흐리지만은 그 위는 햇빛이 쨍쨍합니다.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그의 마음을 가리는 구름을 완전히 제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대낮의 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런 긍지를 갖고 목회하시기를 바라고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부르셨구나.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엘리야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다음 우리는 나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스스로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부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영접하고 나면 초보 신앙이라고 하고 항상 맴돌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람을 갖다가 너무 성장을 막아버렸죠. 이제는 이 새 피조물을 가지고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시간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처음부터 쫙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로 한번 제자를 만들어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설교로만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만 속지 마시고 제자를 양육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순간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평생을 고민하고 힘들게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는 개념을 갖지 마십시오.
뭐 열심히 뭐 하다가 뭐 발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가자마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빌립보서 2장의 한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부름을 받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 계시의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중학교 때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나는 목사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안 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겁도 없이 목사라고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걸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의 목적지.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표대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3절 1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유, 신분, 권리, 특권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르보니아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하시니 그 여인은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내용은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이방 여인도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믿음으로 딸의 병을 고쳤는데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녀의 모든 떡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므로 이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합당한 존재가 바로 상속자 검은별입니다. 박정입니다. 아멘. 정환입니다. 예,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그 현장에 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진구 목사님은 막 세계를 지금 쏟아내시는데 지금은 일본에 계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혹은 돈의 부족은 변명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전혀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강대국에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총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대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국 뭐 힘든 전쟁 힘든 나라는 이렇게 하죠 없죠. 우리 하나님은 강대국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물자는 후방에서 모두 지원해주고 그는 전쟁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아멘. 선교를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로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이 흔들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물 먹지 않고 수영을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이 흔들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만들어서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하면서 3번 합니다. 조금 고백 3번 깁니다. 시작. 나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인 것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유, 신분, 권리, 특권 등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한 번 더요.
나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인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유업, 신분, 권리, 특권 등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인 것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유업, 신분, 권리, 특권 등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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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조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와서 우리 동네 온천, 여기 카나 리조트라는 온천인데 거기 온천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야, 이거 우리 동지들 언제 한번 온천 다 같이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계속 이 새 피조물만 한 2박 3일 같이 공부하면서 할렐루야.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일본에서 한번 모이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행복한 교제하고 말씀으로 쭉만 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힘을 얻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부 서정식 목사님, 2부 금문별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 줄 고백 들어가겠습니다. 서정식 목사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고백.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고로 나는 의인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를 위해 예비된 떡을 다 챙겨 먹으며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충남 선교사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의의 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자, 이재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며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1번 우리 서진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확실히 알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뉴질랜드 데보라 정 목사님.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유업, 신분, 권리, 특권 등을 기업으로 누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충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사카 허기선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멘. 아멘. 정혜동 목사님. 네. 나는 계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위하여 힘씁니다. 그 할렐루야.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이걸 알고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힘써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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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야마 오나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모든 것을 누리며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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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성환 순회 선교사님. 나는 의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한국의 임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과 의식으로 부르신 목적과 소망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한국의 손영희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조수아 장 목사님.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 문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유업의 그 풍성함과 공동 상속자의 삶을 더 누리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국의 김정인 목사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필리핀 조영태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는 유업, 신분, 권리, 특권 등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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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녀의 특권과 권리와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멘. 하나님 능력이 다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새 피조물 우리 말씀 공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만 이렇게 듣고 누리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같은 믿음의 동지들도 규합해서 말씀 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 서진 목사님 일부 수고해 주시겠고요. 제가 6개월 만에 나고에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동안 보니까 제가 이거 성김이로 호주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또 여기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가는 곳마다 그래도 이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 협력해서 들어오시는 이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벌벌 떠는 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능력의 부자, 부유한 능력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혜동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오늘 순서가 마쳐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 계시 이 세계를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의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늘 복자들 영광을 다 버리고 있다고 하셔서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무궁한 사랑하심과 외사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대주하시며 깊은 교제로 천국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받은 소명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권속들에게 성삼위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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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